할렐루야.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또 교회 가시는 모든 삶의 비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리면서 제가 우리 교우들께 이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삿짐 좀 정리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아마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가 아니면 그 시간에 졸았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이라는 낡은 집을 떠나서 2021년이라고 하는 이제 멋진 새 집을 분양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 우리가 낡고 초라하고 또 지저분한 것들 가지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더러운 것, 또 몹쓸 것, 지저분한 것 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묵은 감정, 묵은 상처, 묵은 죄된 습관, 이것들 다 그대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자, 버릴 것은 버리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새롭게 선물 받은 2021년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채우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에 미국의 그 뉴욕 타임즈 칼럼 리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책의 제목은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90년대부터 이제 확산되기 시작한 세계화를 다루는 책이에요. 여기서 이 렉서스라고 하는 것은 90년, 2000년대 초반까지 이 세계 첨단 자동차를 대표하는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렉서스는 세계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올리브는 또 수천 년 동안 인류와 함께 해온 나무였지요. 과거의 전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는 최첨단 산업과 또 전통 문명이 잘 결합되어서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책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을 쓴 프리드먼은요, 이 책을 통해서 갈등 예방 황금 아치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등 예방 황금 아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그 유명한 햄버거 맥도날드, 이 맥도날드 햄버거 체인점이 들어선 나라에는 이제 분쟁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도날드 햄버거 로고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M자죠. M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황금 아치예요. 이제 저 맥도날드 이 황금 아치를 가지고 갈등 예방 황금 아치 이론을 이 프리드먼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책이 쓰여질 당시 1999년 4월까지 이 맥도날드 체인점이 들어와 있는 나라들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런고 하니 그 나라 국민들이 맥도날드를 구입해서 먹을 만큼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라의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으면 이 국가 간에 서로 싸움을 하지 않아요. 왜? 이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럼 주로 전쟁은 어떤 나라가 하는가? 가난한 나라들이. 왜? 더 이상 빼앗기고 잃어버릴 게 없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라도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좀 부강해지고
이 중산층이 튼튼해지면 이제 국가 안에도 분쟁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외부 나라와의 전쟁도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전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 이게 갈등 예방 황금 아치 이론입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면은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면 갈등이 줄어들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왜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영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곤고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곤고해지면은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막 그냥 긁어내는 거예요. 후벼 파고. 그러면서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곤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령이 곤고하고 각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이 좋게 안 보이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곤고한 상태, 빈곤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심령이 넉넉하고 부요한 사람은 어떠한가?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에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사람들은 삶에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각박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요, 삶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이해할 줄 압니다. 영적으로 각박하고 곤고해지면 이해보다는 오해가 앞서요. 그리고 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어요. 이게 무슨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지사지라 그러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삶의 여유, 생각의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건을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오해가 생기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좀 부요하고 넉넉한 교회는 큰 분쟁이 없어요.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서로 싸워봤자, 분쟁해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을 해소할 만한 영적인 여유, 이 황금 아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분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영적으로 빈곤한 교회, 여유가 없는 교회, 이런 교회는 늘 갈등이 존재해요. 분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늘 비본질적인 일에, 비생산적인 일을 놓고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 더 빈곤해진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는 책이 출간된 무렵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이 방송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우리는 IMF 무렵인데, 그때 예쁜 여자 배우가 나와가지고요, 뭐라고 광고를 했는가?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기억납니까? 네, 이거 제가 재현을 잘 못하겠어요. 방송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기억나시죠? 예. 금년도 IMF 못지않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20여 년 전 광고 멘트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귀가 열린 분들은 아마 제대로 들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부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 물질도 풍성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물질적인 부자가 되는 것도 좋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여유 있게 교회 봉사도 좀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 좀 베풀고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부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에 앞서서 영적인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부유해지면 우리 삶 전체가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는 부유한데 영적으로 각박하게 살면서 그 삶 전체가 각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질은 좀 부족해도요,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영적으로 부유해지면 진짜 그게 잘 사는 삶이에요. 그게 복받는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영적으로 잘 돼야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우리 교우들께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금년 한 해 풍요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적 빈곤층이 아니라 영적 중상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영적으로 풍요한 모습, 여러분, 이게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는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복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풍요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영적으로 빈곤하고 공고한 모습을 보면서 심히 좋으셨겠어요? 아니죠. 풍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풍성했던 인간의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해지고 말았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욕심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된 거죠. 이 아담이 선악과에 대한 욕심을 갖고, 그로 인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심령이 공고해져요. 메말라요. 그러니까 서로 막 책임을 떠넘기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가지고 먹었다, 막 책임 전가를 하고, 또 어떻습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싸우다가 그렇게 죽고 죽이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에덴 밖으로, 에덴 동편으로 가서 무엇을 쌓았습니까? 성을 쌓았잖아요. 이건 담을 쌓은 거예요. 담을 서로 간에. 그로 인해 땅도 병들고 사람도 병들고 신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고 또 지금도 힘든 상태입니다. 이 코로나 역병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왔을까요?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탐욕을 추구해온 인간의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성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교만. 그 교만이 결국 이 인간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앞에 처참하게 지금 그렇게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년 전 세계를 뒤덮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체 양을 무게로 환산하는, 무게로 달아보면 그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게.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무게를 합쳐도 저 1년 동안 뒤덮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게가 1kg가 안 된대요. 1kg가. 이 1kg도 안 되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78억 인구를 1년 동안 꽁꽁 묶었습니다. 전 세계 8,300만 명을 코로나 확진자로 만들었고, 그 중에 180만 명의 목숨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1kg도 안 되는 이 바이러스. 여러분, 그동안 인류가 21세기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앞으로 인간이 가진 지식, 기술, 이 과학의 능력으로 인류의 생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장차 죽음까지도 정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 이런 단언을 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동안 우리 인류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니,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 있었어요? 그저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사람들 간에 서로 거리두기 하는 것,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니까요. 철저하게 인간의 무력함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교만하던 인간들이 이처럼 무력하게 코로나에게 당하는 동안 다른 피조물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옆집 개가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길가에 돌아다니는 우리 이 길냥이들이 코로나로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엊그제 제가 송도 해수욕장에 한번 나가봤는데 갈매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갈매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이 갈매기들이 서로 거리두기 하는 거 보셨어요? 동물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억압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던 인간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초라한 존재인가,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 우리는요, 겸손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며 겸손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쓰려고 했던 그 왕관 코로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더욱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새 성전과 함께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회복이 초점이에요.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또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예배 재단도 많이 균열되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허물어지고 무너져 갑니다. 이제 이걸 다시 수축해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금년 안에 이 비전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적 삶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됨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사업처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의 헌신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0편의 말씀, 이 말씀의 키워드, 핵심 또한 회복입니다. 오늘 이 시편 80편의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누굽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여러분, 이 아삽이 생각보다 시편을 많이 기록했어요. 이 아삽이 기록한 시편이 모두 12편입니다. 시편 50편을 기록했고요,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 12편의 시편을 기록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0편, 이 말씀은 이제 이 아삽이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보다 그 이후에 많이 불려졌어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다윗 솔로몬 시대의 이 성전 찬양 봉사자였습니다. 그리고 악장, 이 찬양을 지휘하는 그러한 직분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아삽이 쓴 이 시편 80편, 그 당시 다윗 솔로몬 시대보다 그 이후에 많이 불려졌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과거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망할 무렵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왕들의 이름을 보면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이름들이 이어지는데, 이들이 한 2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름을 보세요. 왕들의 이름, 여호아스, 여호야긴, 여호야김, 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호가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 그런데 이들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졌고, 백성들의 삶 또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름만 무성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이 영적으로 얼마나 빈곤하고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공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려워지죠.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삶은요,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어디를 찾아다니는가? 사람을 찾아다니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서서 눈물을 쏟으면서 피를 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고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전 605년, 주전 597년, 주전 586년 세 차례나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고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칼날에 죽었고 전염병으로 죽어갔고요, 약탈을 당하고 부녀자들이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비참함에 내몰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노래, 찬양이 시편 80편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불렀던 찬송이 오늘 이 찬송이라는 거죠. 죽을 고생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불렀던 찬송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봉독하며 읽었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1절부터 7절까지 반복되는 단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2절에 보면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계속 지금 구원을 간구하고 있죠. 그런데 이처럼 구원을 간청하는 말씀에 앞서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빛입니다. 빛. 1절에 보니까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3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7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빛을 소망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본문을 기록한 이 아삽은 왜 이처럼 빛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빛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구원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7절에 나오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회복입니다. 회복이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빛이 있어야 우리가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동력이 무엇인가? 바로 빛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빛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삶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두 죽게 됩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식물이 자랄 수 있고 동물이 살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무엇이 일어나는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름에 태풍으로 쓰러진, 폭우로 쓰러져 죽어가던 나무, 과실, 곡식, 그런데 검은 구름이 걷히고요, 햇볕이 비춰지면 그 죽어가던 나무와 그 곡식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에 우리가 이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눌려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어요. 코로나 우울증.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우리 주변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요, 약을 먹는 것보다 빛을 많이 보는 거예요. 빛 가까운 데로 나가야 돼요. 사람이 우울증이 있으면 밖을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늘 방 안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빛을 못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늘 방 안에만 있으면 우울했는데 밝은 햇빛 가운데 한번 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그 답답함과 어두운 마음들이 다 사라져요.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이 빛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우울할 때는 여러분 방 안에 있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빛도 보시고 바람도 쏘이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빛에는 이런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빛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빛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 그랬습니까? 빛으로. 그 빛도 참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계시된, 우리 주님이 계시된 말씀. 이 계시된 말씀을 시편 기자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빛, 주님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출 때 내 영혼이 소생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찢어진 우리의 많은 삶의 모습들, 우리의 영적인 삶,
이 상처와 아픔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치유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됩니까? 빛 대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호세아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 죄악 가운데 찢기고 상처 입은 그 영혼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외칩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야곱이 씨름하듯이 그렇게 씨름하는, 영적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씨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할 때 회복되고 치유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금년 한 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빼앗기고 가장 심하게 무너진 것이 예배의 재단이고 예배를 뺏겼습니다. 이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도 그렇게 답답한 마음도, 죄송한 마음도, 그런 마음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 재단이 10년 가운데 예배 재단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배 재단을 금년에 수축하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헌신입니다. 예배가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헌신이에요. 지난 한 해 우리가 아무것도 헌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헌신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헌신과 더불어서 또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믿음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제 공동체죠. 하나님과 먼저 교제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한 교제 안에서 이웃과의 아름다운 교제, 섬김의 교제, 나눔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제도 올스톱이 되고 말았어요.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회복되길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영적 삶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건강하게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중점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새 성전과 함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헌신이 회복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할 때 내 영혼의 건강이 다시 회복되게 되고 내 영혼이 건강해짐을 통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우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같이 금년 표를 힘차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 성전과 함께하면 우리 교우들은 회복하는 교회, 한번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새 성전과 함께 회복하는 교회, 새 성전과 함께 회복하는 교회. 딱 주먹을 딱 불끈 쥐고 이게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한번 힘을 모으자는 뜻입니다. 주먹 불끈 안 쥐는 분이 한 6분 계시는데 다시 한번 삼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 성전과 함께
새 성전과 함께, 새 성전과 함께, 할렐루야.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회복하고 믿음 안에서 회복하는 가운데 금년 한 해 주님 안에서 복된 회복의 역사를 펼쳐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답답함과 힘겨움 가운데 지냈던 2020년을 보내고 이제 2021년 새롭고 멋진 집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집을 분양받고 또 이곳으로 이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1년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옴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이제 이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치유되고 다시금 새로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영적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교제가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금년 한 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